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내려주셨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집안일을 맡아 하는 가장 나이 많은 종을 불러 말했다. 너는 내 넓적다리 밑에 내 손을 집어넣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라. 너는 내 며느리감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고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너는 내 고향, 내 피부치들이 사는 곳으로 가라.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골라 데려오너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만약 그 여인이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때에는 제가 도련님을 주인님의 고향으로 데려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너는 내 아들을 그리로 다시 데려가지는 말라. 하늘에 계시는 주 하나님께서 내게 내 아버지가 사시던 곳, 내 피부치들의 땅에서 떠나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나에게 맹세하시기를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너보다 앞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거기에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올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혹시라도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네가 한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갈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라.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밑에 손을 집어넣고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맹세했다. 종은 주인이 보내는 온갖 선물들을 낙타 10마리에 나누어 싣고 길을 떠났다. 그는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한 성읍에 이르렀다. 그곳은 나홀이 살고 있는 성읍이었다. 종은 성읍 밖에 있는 우물가에서 낙타를 쉬게 했다. 때는 동네 안악들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오는 저녁 무렵이었다. 종은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저의 주인 아브라함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 오늘 이 몸이 찾아온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저는 지금 여기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마을의 처녀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중 한 처녀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물동이를 기울여 제가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겠소? 그때 그녀가 예 어르신의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어요 하고 말한다면 저는 그 처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의 종 이삭의 짝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께 은총을 베푸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종이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로 나왔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난 부두엘의 딸이었다. 리브가는 지금껏 어떤 남자도 사귄 적이 없는 매우 아리따운 처녀였다.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 올라오자 종이 달려가 리브가에게 말했다. 물동이의 물을 좀 얻어 마실 수 있겠소? 리브가가 대답했다. 어르신, 어서 물을 드십시오. 그녀는 서둘러 물동이를 내려놓고는 종에게 물을 마시도록 해주었다. 종이 물을 다 마시자 리브가가 말했다. 어르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할게요. 리브가는 물동이에 남아있는 물을 구유에 쏟아붓고 다시 우물로 내려가서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물을 길어왔다. 종은 리브가의 거동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번 여행길의 목적을 주께서 과연 순조롭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 알아보고 싶었다. 낙타가 물을 다 마시자 종은 반세겔 나가는 금 코걸이와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한 쌍을 리브가의 손에 쥐어 주었다.
그러면서 종이 물었다. 아가씨는 네 집 따님이시오? 아가씨 집에 우리가 묵을 만한 방이 있소? 리브가가 대답했다. 저는 부두엘이라는 분의 딸입니다. 제 할머니는 밀가라 하고 할아버지는 나홀이라 합니다. 리브가가 말을 이었다. 저희 집에는 낙타에게 먹일 겨와 여물도 넉넉합니다. 어르신께서 묵으실 방도 있습니다. 종은 무릎 꿇고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다.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저의 주인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이처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대하셔서 이렇듯 저를 제 주인님의 동생 집으로 곧장 인도해 주셨습니다. 리브가는 달려가 집안 식구들에게 이 일을 말했다. 리브가에게는 오빠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라반이었다. 라반이 우물가에 있는 그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라반은 누이 동생의 금 코걸이와 금 팔찌를 보고 또 리브가가 자기에게 한 말을 듣고 급히 우물가로 달려온 것이다. 과연 그 사람은 우물가에 낙타들과 함께 서 있었다. 라반이 말했다.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어르신은 주께 복받은 분이시로군요. 왜 밖에 서 계십니까? 어르신이 묵으실 방도 치워놓았고 낙타들이 머물 공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라반의 집으로 들어갔다. 라반은 낙타의 짐을 부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었다. 라반은 그 사람의 일행에게 발 씻을 물도 가져다 주었다. 그런 후에 라반은 음식상을 차려서 내왔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입을 열었다. 저는 제가 여기에 온 목적을 당신께 말씀드리기 전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그러시다면 어서 말씀하시지요. 그 사람이 말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주께서 저의 주인에게 큰 복을 내려주셔서 제 주인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저의 주인은 양떼와 소떼,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 등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주인마님이신 사라는 늙음하게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저의 주인어른께서는 그 아드님께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주인어른께서는 저에게 맹세를 하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오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서는 고르지 말라. 너는 내 아버지의 집, 내 피부치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 아들과 혼인할 처녀를 데려와라. 그래서 제가 주인어른께 말씀드렸지요. 만약 그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주인어른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기는 주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내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내 피부치들이 사는 곳,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오너라. 네가 내 친척들에게 가기만 하면 너는 네 할 바를 다 한 것이다. 그 친척들이 딸을 내주지 않는다면 너는 네가 한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동네 우물에 이르러 주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의 주인 아브라함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 오늘 이 몸이 이곳으로 찾아온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께서 길을 열어주소서. 저는 지금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그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물동이에서 제가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그때 그 처녀가 예, 어르신의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어요 하고 말한다면 그 처녀가 바로 제 주인님의 아드님을 위해 주께서 정하신 짝인 줄로 알겠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 아가씨가 어깨에 물동이를 이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가씨에게 물 좀 마실 수 있겠소?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서둘러 물동이를 내려놓더니 저더러 어서 마시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가씨는 제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면서 물을 더 길어와서 제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가씨는 네 집 따님이시오 하고 물어보았지요. 그랬더니 아가씨는 부두엘이라는 분의 딸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며 할아버지는 나홀이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에게 금 코걸이를 달아주고 손에 금팔찌를 끼워 주었습니다. 저는 머리 숙여 주께 경배드리고 저의 주인어른께서 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제 주인님 동생의 손녀딸을 도련님의 신부감으로 데려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제 주인어른의 뜻을 받아주실 것인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들께서 제게 예 아니오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저도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했다. 이 모두가 주께서 진행해 오신 일입니다. 우리가 어찌 좋다 싫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리브가가 여기에 있으니 이 아이를 데려가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를 데려가 당신 주인의 며느리로 삼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다. 종은 금은 패물과 옷가지를 가져다가 리브가에게 주었다.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에게도 값비싼 선물들을 나누어 주었다.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은 라반이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날 밤 그 집에서 묵었다.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다. 저는 이제 제 주인어른께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간청했다. 며칠만이라도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지내도록 해주세요.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지내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데려가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다. 여기서 더 지체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께서 저의 여행길을 돌보아 순탄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제가 곧바로 주인어른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시다면 리브가를 불러 그 아이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도록 합시다. 두 사람은 리브가를 불러 물었다. 너는 지금 곧바로 이분과 함께 갈 생각이냐? 리브가가 대답했다. 예, 가겠어요.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는 리브가와 리브가의 유모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을 함께 떠나보냈다. 그들은 떠나가는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우리 누이 리브가여, 너는 수천 수만 사람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후손이 원수들의 성을 정복하기를 빈다. 리브가와 그녀의 몸종들은 낙타를 타고 아브라함의 종 일행을 따라 길을 떠났다. 그때의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를 떠나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이삭은 묵상도 할 겸 들판에 산책을 하러 나왔다가 한 무리의 낙타떼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리브가가 고개를 들어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렸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분은 누구지요? 종이 대답했다. 예, 제 주인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 얼굴을 가렸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에게 이제까지의 일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맞아 어머니 사라가 살던 장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신의 아내로 삼고 그녀를 사랑했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울적했던 마음을 리브가로 인해 달랠 수 있었다. 마태복음 23장.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다 지키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마십시오. 그들은 말뿐이고 실천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지만 정작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무슨 일이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합니다. 성구상자를 크게 만들어서 달고 다니며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서 거룩한 사람인 양 꾸미고 다닙니다. 그리고 잔치에 가면 윗자리에만 앉으려 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만 찾습니다. 장터에 나가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랍비로 불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랍비이시고 여러분은 모두가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또 여러분은 지도자라고 불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자기를 낮추어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정작 한 사람의 개종자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말하기를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성전에 황금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가르친다. 이 눈먼 어리석은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황금이냐? 황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제단에 있는 제물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가르친다. 이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제물이냐,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하는 맹세는 제단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하는 맹세이고 성전을 두고 하는 맹세는 성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하는 맹세가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하늘을 두고 한 맹세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한 맹세가 아니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챙겨 바치면서도 정의와 자비와 믿음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무시한다. 물론 11조도 바쳐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도
낙타는 통째로 꿀꺽 삼키는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놓지만 그 속에는 방탕과 탐욕으로 온통 더럽혀져 있구나.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속부터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아름답게 꾸며놓은 무덤과 같다. 겉은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위선과 죄가 가득 차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세워놓고는 우리가 만약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했던 조상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니, 결국 이것이 너희가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셈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조상들이 저질러온 악한 일의 분량을 마저 다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교사들과 율법 교사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떤 이들은 회당에서 채찍질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잡으러 다닐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자들의 핏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지나간 세대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이 세대에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아 품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가 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도다 라고 너희가 찬양할 그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느헤미야 13장.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율법책이 큰 소리로 낭독되었다. 그런데 그 율법책 속에는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가할 수가 없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여행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점쟁이 발람을 매수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주관하셔서 그로 하여금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든 이방 사람들을 분리시켰다. 한편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딸린 방들을 관리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은 암몬 사람 도비아와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에 그는 성전에 딸린 여러 방들 중에서 넓은 방 하나를 도비아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다. 본래 그 방은 성전의 창고로서 곡식 예물과 분향 재료와 각종 성전 기구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그곳은 또 레위 사람들과 성가 대원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하고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헌물도 보관하는 곳이었다. 이 같은 일은 모두 내가 예루살렘에 없는 동안에 벌어진 일로서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의 깊은 곳에까지 들어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나는 예루살렘을 떠나 왕을 뵈러 페르시아로 갔다가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받은 상태였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나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의 성전 안뜰에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 방을 내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는 너무도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나는 그 방에서 도비아가 쓰던 살림살이를 모조리 끄집어내어 방 밖으로 내던졌다. 그런 후에 나는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우고 정결하게 한 다음 본래대로 성전의 각종 기구들과 곡식재물과 분향 재료들을 다시 그 방에 옮겨 보관하도록 지시했다. 내가 또 사실을 알아보니 내가 없는 사이에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그들의 몫을 주지 않아서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 사람들과 성과대원들이 모두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가고 없었다. 그래서 나는 관리들을 불러다가 어찌하여 그대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었소 하고 크게 꾸짖은 다음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전에 일을 맡겼다. 그러자 온 유다 백성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나는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에게 성전 창고를 맡겼다. 그리고 그들 밑에 삭굴의 아들이며 마따냐의 손자인 하난을 두어 그들을 돕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들이었다. 또 나는 그들에게는 그들의 동료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분배하는 일도 맡겼다. 이 같은 일을 모두 마치고 나는 기도를 드렸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실행한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소서.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정성을 다해 성실히 수행한 이 모든 일들을 잊지 마소서. 그 무렵 나는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에도 포도주 틀에 올라가 포도를 밟는 일을 하고 또 나귀의 곡식이나 포도주 부대나 포도송이나 무화과 같은 짐을 지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하거나 또는 아무런 물건도 팔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예루살렘 도성에는 두로 사람들도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물고기와 다른 상품들을 가져다가 안식일에도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였다. 그래서 나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책망했다.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히다니 그대들이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여러분의 조상들이 바로 이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셔서 큰 재앙을 우리와 우리의 이 도성에 내리셨던 것이 아니오. 그런데도 여러분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으니 또다시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불러들일 셈이오. 그런 후에 나는 안식일 전날의 저녁 무렵에 해가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을 굳게 닫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성문을 열지 못하게 했다. 이와 동시에 나는 내 부하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의 각 성문마다 배치하여 안식일에는 어떤 물건도 성 안으로 실어 나르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온갖 물품을 파는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문이 열리기를 바라며 예루살렘 성문 밖에다 천막을 치고 한두 번 밤을 새웠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엄히 경고했다. 너희가 어찌 성문 밖에서 밤을 새우고 있느냐?
이런 일이 또다시 생기면 너희를 다 잡아들이겠다. 그러자 그 후로는 더 이상 그들이 안식일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해 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 무렵 나는 또 유다 사람들 가운데 이방 민족인 아스돈 여인과 암몬 여인과 모압 여인과 결혼한 이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아스돈 말이나 다른 민족의 말은 해도 유다의 말은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몹시 꾸짖었다. 나는 하도 분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까지 잡아당겼다. 그런 후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이방 사람의 아들들에게 너희의 딸들을 시집 보내지 말고 또 너희의 아들들을 위해 이방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지도 말라.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느냐? 바로 이방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냐? 온 세상의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솔로몬 왕 같은 자가 없었다. 참으로 그는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이방 여인들 때문에 결국 그마저도 죄를 짓고 말았다. 그러니 오늘날 너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 그냥 두고 볼 수만 있겠느냐. 그런데 그런 자들 가운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유야다의 아들 중 하나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때 그 자는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하여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를 내 앞에서 멀리 쫓아내버렸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혀 주께서 제사장들 및 레위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을 잊지 마소서. 그때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서 이방인들의 온갖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고 정화시킨 다음에 각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들이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나는 또 백성들에게 정해진 때마다 제단에서 사용할 땔감을 바치게 하고 밭의 소산물들 중 첫 열매를 바치게 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사도행전 23장. 바울은 공회 의원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오늘날까지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제 의무를 다해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다. 이 겉만 번드르르한 위선자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거기에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하면서 나를 치라고 명령함으로써 도리어 당신 스스로 율법을 어겼소. 그때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했다. 어디 그런 말로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바울이 말했다. 형제들이여, 저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은 몰랐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들을 욕하지 말라 한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공회 의원들 중 일부가 사두개파요, 또 일부는 바리새파인 것을 알고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조상대대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말을 듣고 공회 의원들은 둘로 갈라졌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또한 천사들이나 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공회가 크게 소란해졌다. 그때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나서서 바울을 옹호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해주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툼과 논쟁이 더욱 격렬해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을까 염려되어 군인들에게 그를 빼내어 병영으로 다시 데리고 가라고 명령했다. 그날 밤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라.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에 대해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한다. 이튿날 아침 유대인들은 한데 뭉쳐 모이한 뒤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무려 40명이 넘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과 의원들은 더 정확하게 조사할 일이 있다면서 바울을 여러분들 앞에 데려오도록 천부장에게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이리로 오는 도중에 그를 감쪽같이 죽여 없앨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에 대해 미리 알아채고는 급히 로마 병영으로 달려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바울이 백부장 한 사람을 불러 말했다. 이 청년을 즉시 천부장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긴히 전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백부장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다 주며 보고했다. 죄수 바울이 저를 부르더니 이 청년을 대장님께 즉시 데려다 주라고 했습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천부장은 청년의 손을 잡고 한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물었다. 내게 긴히 전하겠다는 말이 무엇인가? 청년이 말했다. 유대인들이 대장님을 찾아와서 내일 바울을 한 번 더 공회 앞에 데리고 나와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요구하기로 공모했습니다. 그러나 대장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도중에 바울을 덮쳐 죽이려고 길가에 잠복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로 뭉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죽일 만반의 준비를 다 거쳐놓고 대장님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말했다. 알았다. 이 사실을 나에게 알렸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한 뒤 천부장은 그 청년을 돌려보냈다. 천부장은 즉시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 명령했다. 너희는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 그리고 창을 쓰는 병사 200명을 대기시켜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말도 준비하라. 그런 명령을 내린 뒤 이어 천부장은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을 드립니다. 제가 보내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으나 제가 군인들을 보내어 구출해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왜 이 사람을 고발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그를 유대인의 공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결과
저는 그가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로 고발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를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사형을 시킬 만한 죄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어 곧바로 그를 가깝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한 자들에게도 앞으로는 그에 대한 사건을 각하 앞에 제소하도록 일러두었습니다. 천부장에게서 명령을 받은 대로 군인들은 그날 밤에 바울을 안디바드리까지 호송했다. 이튿날 군인들은 바울을 호송하는 일을 마병들에게 맡기고 병영으로 되돌아갔다. 마병들이 바울을 호송하여 가이사랴에 무사히 도착하자 그들은 천부장이 보낸 편지와 함께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넘겨주었다. 총독은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다 읽은 다음 바울에게 어디 출신인가를 물었다. 바울이 대답했다. 길리기아 출신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말했다. 당신을 고소한 자들이 이리로 오게 되면 그때 당신의 말을 듣기로 하겠다. 그런 뒤 총독은 바울을 헤롯 궁 안에 가둬놓고 잘 지키라고 명령했다.